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가 1장으로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번. 교동문 4번. 시편 5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처럼 함께 보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빌기를 쓰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물러나 주의 문화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의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근환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신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바로 설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들려진 말씀을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온 각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며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며 악한 괴기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으로 이 땅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기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을 깨우게 도와주시며 예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입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에게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신약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말하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을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역하시리.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계획, 회복을 위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경험하는 것은 물건이 잘못되면 고치는 것보다 새로 구입해서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물론 돈이 아깝거나 내가 그걸 충분히 고칠 능력이 되면 고쳐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여유가 되고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아마 당연히 그것을 폐기하고 새롭게 사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가운데 인간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우주 세계를 다스릴 피조물, 즉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시죠. 그리고 창조 사역이 끝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실질적인 창조는 6일 창조, 인간과 동물의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절정이 아니라 창조의 절정을 넘어 창조의 완성은 안식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까지 6번째 날까지 인간의 창조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의 창조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안식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참된 안식은 하나님만 창조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함께 그 안식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는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결정권을 탈취해서 반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간이 참된 안식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것은 인간에게 그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거라고 이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안식은 유보됩니다. 그 참된 안식이 창세기 3장에서 성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권을 탈취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겠다고 선언하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즉 왕권 탈취,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 되는,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 내가 결정한 것이 나에게 보기 좋은 것이고 나에게 선하다라고 인간이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전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단이 유혹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가져서 더 나은 선,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됨, 그리고 인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죠. 문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와 사망 밑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마지막은 죽음, 사망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결정과 정반대로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도 죄와 사망도 자기 통치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정권을 탈취한 자신의 반역의 심판으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을 죽음에 방치해서 창세기 3장에서 끝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구속의 모든 과정들, 계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올바른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
우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가정과 성취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된다 그럽니다. 매우 불안정한 그리고 불완전한 현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그러나 그 교회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리고 불완전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가 나치의 히틀러를 지지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이러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 사단의 계획도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뱀의 세력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의 소망을 주셨다면 뱀의 후손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됐듯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은 비록 왜곡되고 변질됐지만 그 명령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통치를 위임하신 그것은 계속 유효하다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대리 통치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성취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심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가, 이 구속의 계획이 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권을 탈취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유혹해서 죄 가운데 떨어뜨린,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게 한 그 사단은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동시에 대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이 뱀과 인간이 사단과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통한 온전한 성취를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죠. 노아를 통해서 죄가 관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씨 여인의 후손을 이어가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로 확장하시고, 무너졌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면 치명적인 상처가 주고받아져요. 뱀이, 독사가 발꿈치를 묻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얻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명적인 상처, 회복 불능의 상처로 보여요. 그래서 친히 죽음 가운데 들어가시죠. 어떻게 보면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관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을 권세도 있고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으셔서 친히 죽음을 선택하셨고 죽음에 들어가셨고, 그러나 그 죽음을 이김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회복 불가능한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취가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완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짐을 알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이 속량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노예에서 해방하는 이것을 전 단어의 의미로 속량이라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속량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속량,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속량,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속량,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값이 지불된다는 거죠.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멈춰요. 야, 이제 해방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다. 아니요. 속량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요. 속량은 이제 우리가 갈 방향이 우리가 목표한 바가 시작되었다.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단지 끄집어냈다.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로마 시대 당시에는 흔한 거예요. 양자. 자기보다 자기 아들이 뛰어나야 되는데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그런데 아들이 시원찮으면 종을 아니면 뛰어난 인재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양자 삼아서 자기 아들 삼아서 자기 가문을 잇게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기 아들이 다음 로마 황제를 잇게 하는 게 아니라 명분상으로는 아들이 계승하는 왕위 계승 체제를 갖고 있지만 입양을 통해서 자기의 왕위를 계승하죠. 이 제도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를 자기 양자 삼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속량하신 이유 이것은 우리들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건져내셔서 아들까지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과정을 사도 바울은 한 문장의 표현으로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가족으로 나를 있게 한 나를 존재케 한 나의 부모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회복케 하신, 단지 우리를 피조물로서 원래 상태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 피조물의 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이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인간이 결정권을 탈취하면서 스스로 욕망했던,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 사건을 언약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실패될 위기, 좌절될 위기가 너무나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비상한 간섭을 통해서,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씨를 보존케 하시고 그 나라를 유지케 하시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과 짝을 이루어, 이 사실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후손, 여인에게 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도 유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하고, 그리고 많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를 누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고, 온전한 성취를 우리는 결국 맛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심으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에서 자주 하는 얘기, D-Day와 V-Day, 인천 상륙 작전이나 노르망디 상륙 작전 경우 상륙했을 때가 D-Day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적진의 모든 기세가 꺾였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V-Day, 승리한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변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D-Day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V-Day, 온전한 성취를 맛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인의 후손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으며 내가 그를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성취를 내 안에 조금씩 맛보며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떨어졌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아 인간이 원래 꿈꿨던 하나님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내 선이 되는 것.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한 것이 죄뿐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의 통찰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하고 좋은 것, 그래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일치되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게 되는 것. 그런데 창세기에서와 달리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왕이 계승권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도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 나온 바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루셔서 그분과 함께 연합 이루셔서 삼위일체로 계시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됨을 증거하신다라고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유업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즐겼던, 그 안에 누렸던 모든 기쁨과 희락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희락을 맛보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맛보며 진정한 승리, 부위대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령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 계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여인의 씨로 말미암아 계획된 것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성취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확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만 맡겨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한 성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창조의 회복은 단지 그냥 회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겪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온전한 회복, 피조물로서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 결정권이 나를 통해 집행되어지는,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린 그 피조물들이 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고다니며 내가 다스릴 때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들 또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피조물들이 우리 안에서 구속되는 그 영광을 맛보며 경험하며, 그러나 온전한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에게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그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임받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게 도와주시며 온전한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이 땅을 말씀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우리를 기다리는 피조물들 향해 구속의 은혜를, 그 구속의 역사를 실행해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우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원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가 막인 날 꿰어도 주 예수와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가으하여 또 주한테 가을 다 어르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잘 동안에 주께로 나마다 더 가까이 저배를 전부 나들어가 한없는 옥락을 쌓도록 풍성하는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우리를 성장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일들 위에,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